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14장 큐티, 예배, 기도, 교제, 그리고 실상. 큐티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주님을 나누는 교제를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의 도구들이며 주님을 접촉하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누리는 실상은 없이 그 도구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모처럼 애인을 만난 남자친구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인사를 합니다. 잘 있었어? 보고 싶었지?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있더니 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남자친구는 짜증이 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모처럼 만났는데 무슨 공부하러 나왔어? 그녀는 벌컥 화를 냅니다. 조용히 있어. 지금 너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잖아. 예전에 했던 말들 말이야. 남자가 놀라서 그녀의 수첩을 보니 그녀의 수첩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좋아.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내 마음의 표현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네 옆에 있잖아. 왜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옆에 있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군가 열심히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가 와도 전혀 본 척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여보 나왔어. 배고파 밥 줘. 그러나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옆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그녀에게 인사를 해도 그녀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남편한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슬프고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남편은 너무 기가 막히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남편은 문득 시간을 보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마치더니 결혼 헌장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남편에 대한 마음 고백을 외웠습니다. 너무 사무적이기로 외우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까요. 이제 우리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내는 말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당신의 말을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새기고 남편이 지난날에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녀를 사랑해 주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좀 지루하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시간을 가지더니 그것이 끝났는지 아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어디가?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나 아내는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아내는 다시 남편을 못 본 척도 하지 않은 평소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10시부터 11시부터 10시 30분 1시간 30분만 그와 대화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독백을 말입니다. 딸이 아빠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울면서 아빠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딸아, 왜 그래? 아빠가 도와줄까? 그러나 딸은 엎드린 채 계속 울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래? 나를 보고 잘 이야기해 보렴. 그러나 그녀는 계속 칭얼대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아빠는 같이 엎드려서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죄인이며 아빠의 딸이 될 자격도 없다는, 그리고 아빠는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아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너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니.
그러나 딸은 여전히 엎드려 울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딸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딸은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아빠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으로 모였고 선생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몹시 당혹했습니다. 그는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주 즐겁단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들은 참 복받은 존재들이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조용히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들었던 예화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실제적인 교류가 없는 애정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에는 없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일까요? 유감이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고독하다는 말씀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지? 누가 나와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과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주님은 몹시 고독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본질과 실제를 붙잡지 않고 외적인 도구만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진정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외적인 환경과 문제 해결, 고민의 해결에 몰두할 뿐이며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내적인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실질적으로 아주 가난하며 주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외적인 신앙의 형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며 그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도를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식들보다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큐티, 예배, 기도, 교제, 그 무엇이든 그 자체를 붙잡지 말고 현존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실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너무도 아름다워 그것을 붙잡고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재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람, 나의 꿈, 나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실제이며 천국의 향취이며 천국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